뒷부분에 좀 못한 나는 부분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인간이 창세기 2장 15절의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먼저 단절이 됐죠. 이 단절로 인해서 모든 문제는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됐죠. 이 단절이 참 중요한 사건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에게 수치가 들어왔어요. 이 수치가 들어오는 순간 뭔가 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들도 자기의 부분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생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절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자마자 그 두려움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이 사망 권세가 그를 지배하게 돼서 모든 인류들은 그 죽음의 정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됐죠.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언약이 아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노동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 판단과 비판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역사가 요한복음 1서 4장 18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를 회복해 가게 하는 모든 부분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는 바로 원시의 복음 속에서 이미 그 길을 활짝 계시하셨고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짜오칠라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라는 그 조성하신 부분이 갑자기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졌는데, 그 깨진 부분을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는 이가 반드시 다 이루신다, 다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정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 능력으로 여러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로를 한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당신의 몸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몸된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계시록 21장이 창세기 1, 2장에 회복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21장 6절에 말하는 거죠. 에덴의 모든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그 선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됐는데 하나 남은 부분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게 그 예수님이 이루어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죠. 그러면 그 방법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가족 후손을 통해서, 그의 가족 후손을 오시는 그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 주셨어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또 사람의 관계도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사랑과의 이 수평 관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사야 9장 1, 2절에도 잘 나오죠. 흑암에 있는 민족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됐죠.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창조의 역사처럼 또 태초에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을 때 그가 오셨을 때 그 빛은 뭐예요? 참빛이었어요. 그 참빛이 분명히 오셔서 세상 속에 구원하는 참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않아서 거부해서 그 어둠의 길을 가는 두 지정이 또 나눠져요. 그걸 결국은 영접하는 자는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예수님의 지어주시는 그 장막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보좌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통해서 그가 입혀주신 가죽옷, 그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급하는 그 풍성을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침 새벽부터 밤늦까지 손을 펼치시고 계시는 그분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님 동역자님들 함께 이 일에 참여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정말 귀하고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앞에서부터 달려온 간단한 내용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했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드러나게 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구속사의 맥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할 때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분주하게 해요. 다른 일에 바쁘게 해요. 그래서 영광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바쁘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경 속에 있는 구속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고 구속사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 집중할 때 그게 마강한 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요즘에 이렇게 전도되어서 온 친구들의 청소년들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전도된 최근에 전도되어서 함께 토요일 날 뛰고 놀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날 예배하고 그러죠. 오늘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전도하냐? 여러분 코로나는 그냥 우리가 방역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충분히 지혜롭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 속에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으로 막 응축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도록 먼저의 말씀 속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들을 보는 눈을 주시리라 확신해요. 그런 놀라운 장막터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터가 활짝 열리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에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누는 강의 중에서 뒷부분에 좀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원시 시대 때의 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예배가 회복됐는가,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들은 어떻게 진짜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라는 그 계승자의 입장에서 간단히 한번 보면 돼요. 그것은 이미 나눈 것처럼 두 진영으로 나눠져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사망의 길로 가는 자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의 길로 간 자들은 항상 뭐가 회복됐어요? 아벨처럼 예배가 회복돼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은 그를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그를 죽이면 메시아 언약이 끝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인의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그걸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해서 메시아 언약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는 거예요. 두 진영 속에서 이 사단이 그를 부추겨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인에게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를 연모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주의 렘모니 단순히실 찌부타 니아우 찌부타 니아우. 그러니까 너는 그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시는데도 그는 그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언약의 복음을 바로 잡은 아벨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첫 순교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제사장의 사가랴의 피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속에 갇혀있는 미련 속에 있어서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죽이더니 그 언약된 메시아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메시아 언약을 잡은 자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예비하는 자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의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의 자녀 중에서 에노스가 나왔어요. 에노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했다.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에녹을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에노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 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후손들이 계승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와서 동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리라 하는 다윗 언약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 에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먼저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기쁘시게 여기는 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선언해 봅시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섬기는 자가 된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게 하시는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번 보면 됩니다. 이 두 길은 여러분이 자세히 나중에 자료들을 혹시나 주시면 보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회, 직장,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데 회복시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만물을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먼저 맛보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에서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요. 그럴 때 요셉처럼 어떻게 고대 군동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이 구속사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상들도 나중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얘기는 66권은 성경은 한 권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강단에서 이 한 권으로 선포를 하는 큰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이 줌아웃, 줌인 하면서 언제든지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바로 그런 메시지가 스데반의 메시지고 모세의 메시지가 그렇고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사무엘의 메시지가 그랬어요. 역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신 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선언하는 일이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연구하듯이 이 영생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 소식을 드러나게 할 때 우리가
달려가면서 복음으로 풀어가는, 복음으로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복음이 드러나게 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이 진정한 제자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드러나면 두 길만 열리냐? 아까 세 가지 부분이 회복되는데 세 가지 부분이 회복될 때는 반드시 훈련에 따라서 말씀을 먹고 무장되는 훈련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리고 가정과의 사람과 관계도 활짝 열리고 만물을 정복하는 일도 활짝 열려요. 그러면 이 복음을 먹는 훈련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조금 더 점진적인 형태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이 복음 속에 있는 군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원시 시대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오경 자체가 뭐예요?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지만 큰 토라가 5권으로 이렇게 이만한 토라를 써서 넣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두루마기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돼요? 그걸 5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5권이지. 이것을 창세기 시작되고 바로 출애굽기 할 때도 뭐라고 표현됐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렇게 구부러진 글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접속사가 있는데 중국어, 한국어는 없어요. 원래 그리고 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돼요. 출애굽기 40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성망이 가득 찰 때 레위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 연결이 뭐예요? 아, 이건 연결되어 있다. 나눠진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나서 내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27장 11조까지 말하고 25장의 희년 또 27장의 놀라운 11조를 바라보고 장차 미래까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정결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그리고 이제 인구 계수를 하라고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의 군대로 인구 계수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배치해서 군대로서 하나님이 은나파를 길게 볼 때 어떻게 행진하고 두 번 볼 때 어떻게 행진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가정을 정복하고 인간관계를 정복하고 또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려면 항상 이제는 훈련의 관점에서 단단한 음식도 먹는 연습을 해야 돼.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이 바로 중국 과정의 좀 구체적인 훈련이에요. 그것은 큰 틀에서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 장차 오시는 여자의 옷으로 오신 그분이 요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이 가죽옷 사건이 점점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피를 바른 자는 다 패스오버 6월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윤주 호주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갈 때 앞에 큰 홍해가 있지만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의 큰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보라 하며 바다에 손을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져요. 그 안에서 세례받으면서 새 구원으로 나가는 그 장면 출애굽기 15장이 나중에 계시록 15장에 보면 뭐예요? 홍해처럼 무슨 홍해입니까? 불이 섞인 홍해 바다, 유리 바다. 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은 대칭 구조예요. 구속사에서 이렇게 대칭 구조를 봐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은 15장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서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를 불러서 그 계시록 15장이 19장에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자들이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열방을 향해서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십계명 이전에 전문을 주셨어요. 전문 19장에.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서 준비되는 것.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너희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24장까지 이것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24장 8절 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고 토라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없어서 율법은 어떻게 몽학선생 역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이 어디까지 인도해야 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셔서 우리께 하나님께 나가는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소의 의장으로 자기 몸을 지켜주셔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남녀든 노소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게 25장에 성막을 계시하셔서 38장에 출애굽기 38장에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차고 그때 내위의 말씀처럼 그때 반지로 장차 오시는 메시아 번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전한 헌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 우리를 위해 소재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 우리를 위해서 화평케 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라.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사장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와라. 우리를 위해서 배상법 속건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거든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자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11장부터 27장까지 개인도 성결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한 자여 사위도 성결케 하라.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한 자여 제사장 제물들도 성결케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한 자들이여 절기 7개 절기를 통해서도 장차 절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희년과 11조 부분은 장차 미래에 대한 정결,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내 기도 너무 간단해요. 제가 1분 정도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듣자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무장되고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빰빠밤 빰빠빰빰빰빰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잘못되니까 가자마자 원망하니까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12장에 대해서 또 니더집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이 더 시비하고 13장에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대부분 악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14장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었다 불평하고 엉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죽이려고 해요. 돌 던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 아직 너 광야에서 율법 주고 몽학선생 주고 그리스도를 주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는데 너희들 여기도 헤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가 1년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만나 먹는 훈련 그리고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훈련 그래서 마시는 훈련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는 훈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이 정말 훈련의 기간을 끝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구속사가 드러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이 훈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그런 무장된 자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40년이 돼서 한 세대가 바뀌는 그 순간이 21장, 민수기 21장부터예요. 이 민수기 21장은 이미 신명기 2장, 3장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푸는 거예요. 그때 무슨 원망할 때 가장 힘든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원망하다가 다들 독사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노뱀을 바라보라 할 때 엉터리 같은 얘기를 어떻게 바라봐요? 그걸 복음을 바라보면 다 사람들이 웃어요.
웃는 자들은 그냥 원망하다가 그냥 노새 그 사위들처럼 뭐 해요? 그냥 뭐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어요. 이단이 와서 죽이고 그들을 잡아먹어요. 복음을 보라, 복음을 드러나게 하라 하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쓴물을 마시고 이단들이 와서 잡혀먹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은 중요해요. 노뱀을 바라보게 해야. 그리고 바라본 자는 살아요. 사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통과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통과한 자들이 어떻게 돼?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되고 나중에 아모리뿐만 아니라 또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할 때 그들에게 새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시내산 언약처럼 모압 평지에서 40년 후에 다시 언약하는 것이 다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모세오경이 뭐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봤다고 되는 거 아니라 모세오경의 성취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언약된 대로 준비하고 언약된 대로 정복했더니 중부 정복, 남부 정복, 북부 정복. 그래서 언약대로 어떻게 돼? 이걸 분배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섬기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간단해요. 성경은 너무 쉽고 간단해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직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해갈 수 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저주가 있다. 그렇죠?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결단하는 것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이후에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목적들은 뭐예요? 뭐 저세한 얘기지만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좀 빠르게 지나가서 결국에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그 구도를 볼 때 오늘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 뭐냐면 원시 시대에도 뭐 별이 있잖아요. 별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는 그 말이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가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았고 이삭도 그 언약을 잡았고 야곱이 그 언약을 잡고 그때 요셉도 그 언약을 잡아서 부끄럽지만 그 반열에 참여한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셉은 그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을 열고 보야 돼요. 큰 틀에서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12제자가 나오듯이 12족장이 나오죠. 12족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70장로처럼 70인이 돼요. 이 70인이 어디로 가요? 세상에 파송된 당시 패권의 국가 이집트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1, 12, 70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거. 이 구도가 세계 선교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놀라운 계시된 복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돼?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순간 하늘에서 귀신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너희들 그것까지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뻐하는 거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라. 하늘에서부터 사단은 이미 떨어졌다.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드러내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들을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항상 율법으로 풀지 말고 너무 조직신학으로 풀지 말고 이 복음으로 풀어서 구속사 맥 속에 있는 복음으로 푸는 순간 언약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 복음은 하나예요. 이 복음의 때로는 7가지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따뜻한 완전한 유복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예요. 이 복음 하나는 항상 언제나 2가지 길로 반응으로 나타난다.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관계, 사람과 관계, 만물의 관계가 회복된다. 3. 그럴 때 우리 내면 안에 성령이 9가지 열매처럼 우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7가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부분이 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베스트 1, 2, 3, 7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도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단계를 잘 보시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면 돼요. 이 강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그 큰 주제로 본다면 가죽옷에 감춰진 그 복음의 비밀 많이 나눴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주 속에 감춘 복음의 비밀이 있고, 그러나 이 도시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뭔가를 우리가 잘 보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익스포지션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복음의 큰 틀로 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메시아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우리는 그 풍성을 더 항상 열매 맺는 자로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기 전에도 우리 에스겔의 말씀처럼 37장 마른 뼈 같은 강상한 나해가 복음으로 살이 입혀져야 돼. 힘줄이 공급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선언해 봅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복음을 통해서 살이 붙게 하고 힘줄이 자라나게 하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구원의 군대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런 강의들을 간단하게 우리 동호성 교사님이나 서른성 교사님은 한 20분 정도로 탁 나눠요. 어린이들에게 10분 정도로 나눠도 얘들이 오늘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드러날 때 영적인 전투가 있어서 두 길이 어떻게 나누느냐? 그때 창조 질서가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 시대에 아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베스트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아담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인류가 죽음 가운데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여자의 옷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게 노마스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했을 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속화에 혼합될 때, 형식화에 혼합될 때, 인본주의와 혼합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날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가? 교회가 거대해진 몸집들을 복음으로 살빼우기를 하는 순간 흩어진 교회로서의 선교하는 교회로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족장으로 세움받은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새 시대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1, 2장의 창세기 1, 2장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인류의 최초의 옷은 무화과 이 옷이 아니라 영광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마를 수밖에 없는 무화과 잎을 만드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면서 부끄러움으로 소문나이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부르셔서 여자의 오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장차 오시는 여자의 오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대표하셨어요. 그 패션 속에서 구속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아까 이런 죄로 인해서 생겼던 이 복음 제시, 항상 두 번째 강의도 복음 제시죠. 사망이든 결핍이든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든 이 부분을 위해서 메시아 언약 속에 담긴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루었던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 속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찾아오셔서도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청소년아 네가 있느냐, 사역자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간단하게 가죽 옷은 뭐예요? 희한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창세기 3장 20절 가죽 옷이 나오는데, 그렇죠? 21절 가죽 옷 뒤에 4장 4절에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근데 그 제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구속사 속에 있는 여자의 옷이 우리의 가죽 옷을 입혀주는 희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가라 하였던 그런 그런 그 복음 사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벨은 그래서 희생의 첫 예물과 첫 새끼 예물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히브리서의 평가를 받고 최초의 선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여자의 복음이 예배로 완성된다는 걸 이렇게 더 구체화된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아까 말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디가 나오고 그 뒤에 후손을 통해서 동행자가 나오고 그 동행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는 자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참가하시면서 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달려가도록 합니다. 자, 이 메시아에 정했던, 그래서 결국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메시아 언약으로 바라보며 예배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죠. 믿음으로 에녹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고 그와 동행할 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 된 거죠. 믿음으로 노아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제사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절기는 어떠냐? 절기도 다 장차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절기는 뭐예요? 메시아 중심으로 그 달력 가지고, 메시아 달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기억 장치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한번 선언해 봅시다. 예배도 절기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억하는 기억 장치. 그렇죠? 그렇죠. 그 기억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든 무교절을 보든 절기는 장차 오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나 이 절기를 좀 알면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이 단순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소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에게 붙은 자는 부활에 참여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축복이 열린 이 절기 속에 담긴 그 풍성, 예수님의 그 사역의 풍성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추수하는 부활절 열매에 참여한 자는 성령의,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을 만인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오순절 사상이에요. 증언하는 자는 어떻게 돼? 복음의 나팔을 보면서, 재림의 나팔을 보면서 그가 오신다라고 회개의 복음, 속죄를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한 장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에 그 영원한 추수, 열방에 대한 70마리 수소를 드리면서, 그때 드리는 열방 초막절에 7일만 하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38절의 말씀처럼 큰 날에 70 송아지를 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에 대한 숫자예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추수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추수하는 현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절기 사상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아멘 속에 여러분 그 복음의 그림자인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은혜를 누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생생하죠. 자,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절기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림자니까 그냥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절기도 이해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풍성,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그 풍성이 얼마나 허당하다, 얼마나 크신가. 처부터도 은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빨리 달려갑시다. 그렇다면 자, 가죽옷으로부터 시작된 거 한번 더 해봅시다. 가죽옷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예배로 발전했는데 갑자기 노아가 벌거벗음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셈과 야벳이 함께 덮어줬는데 술이 깨자마자 그가 고백하는 거 뭐예요? 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벳을 편애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수삭적인 측면에서 나의 허물, 족장이고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은 나조차도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허물을 가릴 자가 없다. 셈의 우서로 오시는 메시아여, 나의 허물을,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속사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언자인 선언을 그 벌거벗음 속에서 창세기 8장의 비밀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그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들이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종로라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창조 안식, 이 범죄함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홍수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10대가 앞에 10대, 뒤에 20대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서 타락하는 전적인 부패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부르심을 통해서 족장의 역사를 이루셔요. 자, 오늘 이 족장의 역사를 이루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여러분이 연습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약간 진행되는 것 그냥 마저 달려가겠습니다. 좀 한 5분 정도 달려가서 자, 노아의 벌거벗음 수치를 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그래서 셋으로서 오는 그 다음에 오는 부분이에요. 에녹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언약을 계승한 자는 그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셈이 있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언적인 발언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신약이 시작된다는 그 큰 구조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랑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셋의 후손 메시아 예수. 자, 노아의 후손 메시아 예수. 자, 셈의 후손 메시아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죠.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신약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셈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는 훈련, 줌아웃 준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나중에 갈라디아 2장 3장 27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 13장 14절 로마서 주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 또 계시록에 우리가 입을 것은 뭐예요? 영원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자인 채 참여하게 된다는 걸 기대하시면서 자, 상고시대를 마치고 우리가 족장시대에 또 메시아 언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에노스는 예배의 길을 열었어요. 에녹은 동행의 길을 열었어요. 노아는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러면 세 시대 노아 이후에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가 바벨타워를 쌓는 인본주의 문화, 자기 이름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쌓으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가? 한 사람, 셈의 후손에 오는 아브람. 근데 그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잉태치 못하는 아브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어요. 신약은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의 내용, 그게 뭐예요? 모세의 글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시편의 글이든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우리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창시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때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성경의 완성자이시고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셔서 구속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가 인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분으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성경은 우리가 십계명이든 6월절의 사건이든 그것이 산상수훈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상수훈이 무언가 그것이 이 신의 산의 언약이 어떻게 팔복산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의 완성자는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돼서 자,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놀라운 영광의 옷을 회복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온 얘기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잠깐 마치도록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혹시 보면 예배의 길, 통행의 길, 구원의 길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순종의 길이 나오고 야곱의 훈련의 길 속에서 유다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메시아의 선조의 길을 가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꿈꾸은 메시아를 어떻게 대표하는 그 길을 갔는가 또 족장들이 간 그 길 따라 예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셔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생명길을 예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 됩니다.